지난 주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증거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 특산물인 포도로 포도주를 빚어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이 성찬과 애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 기둥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시간이 갈수록 진가가 드러납니다. 또 진짜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양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증거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출생으로부터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셨고 충성되고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충성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로 20절 생명의 말씀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신을 본받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셨고 당신처럼 주님을 증거하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충성되고 참된 교회로 변화되어야만 할 처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알듯이 나쁘게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뒤덮인 세상을 향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자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고 질서 정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과 결심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개혁하시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예레미야서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구스인의 착색된 피부처럼 표범의 살갗에 새겨진 반점처럼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기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이렇게 권고하실까요? 첫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티르키예라는 곳에 가면 거기 이제 파무칼레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이 석회석이 빗물에 오래도록 녹고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또 우리 창원 마을에 있는 다랭이 논처럼 그렇게 석회석이 하얗게 이렇게 다랭이 논처럼 형성이 되어서 거기 따뜻한 물들이 보여서 온천 지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전체가 하얗게 빛이 납니다. 마치 그 목화송이를 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온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묵갈레라는 지명의 뜻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사도 당시에는 그곳 지명이 히에라폴리였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 파무칼레에서 따뜻하게 흘러내리는 물이 11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오면 오는 길에 또 골로새가 옆에 있어서 골로새는 또 산악지대예요. 거기서 내려온 아주 차가운 물과 만나서 라오디게아 옆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이 있고 그 라오디게아의 내가의 물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냉랭하게 이미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나 지역민들에게 전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소사 지방의 7교회 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미혹 중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썼고 또 힘든 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역거리를 찾아서 의미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편도 좋고 박해도 없고 그래서 하고자 하면 참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언제 토합니까? 예, 취했을 때 토하죠. 그거 말고 또 속이 막 미싱거리면 어떻게 되죠? 토합니다.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어떤 교회로 지금 여겨지느냐 이 말이죠. 그냥 라우디게아를 쳐다만 보면 주님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미식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토해에 낸다는 말은 참 두려운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생명의 말씀 3번 보면 거기 토해낸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계명을 주시고 연단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땅이 역겨워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을 일삼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함께 할까요? 사명의 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신 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를 거기 딱 세워서 주변 나라들이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라고 만방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라고 선물로 사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 그 땅에서 영구히 복을 누리게 할 것이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여 가나안 족속들처럼 똑같이 부패해지면 내가 너희를 토해낼 거다. 내가 토해내기 전에 누가 너희를 토할 거다? 땅이 너희를 알아보고 토해낼 거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물적 영적 토대인데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물적인 영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면 주님께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드신 거죠. 어느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지켜보는 것이 주님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역겹다 못해서 구토가 일어날 정도다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는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은 끝끝내 변화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토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생명의 말씀 4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나서서 그 성전문을 이제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차라리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그 모습 보실 때 속이 너무 답답해서 뭐 하신다? 토해내신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어 아무도 너희 그 문을 닫을 수 없게 하겠다. 그런 교회가 될지언정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참 좋겠도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직물을 양모로 직물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류의 중심이고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이 풍족했고 더군다나 박해도 없었습니다. 이단이 틈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불쌍했던 교회였던 거죠.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처지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재촉하십니다. 먼저 말씀하기를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가련함과 또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되고 거룩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된 믿음을 얻어서 너희 심령을 부요하게 해야 된다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성경은 흰 옷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증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19절로 7절로 8절, 생명의 말씀 5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신부로 초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가 허름한 옷을 입거나 때 묻은 옷을 입거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벗은 몸으로 예식장에 서 있는 신부는 없을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랑 옆에 섭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신부로 초대된 자들이라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날마다 죄를 씻김받고 자기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옷으로 단장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맹인된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눈 밝은 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게 남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눈을 떴지만 맹인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생명의 말씀 6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으니 너희 죄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말씀해요. 어떤 교회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처지에 있다. 너희가 눈이 밝다고 하지만 심이 어둡다. 그래서 너희 눈을
다시금 밝게 해야 된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두드려요? 문 밖에서.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실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주님이 떠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자주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는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 숫자를 붙여야지 빌어 먹고 산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가끔씩 우리 기도를 놓치면 안 돼. 왜? 우리는 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빌어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그래서 주님이 늘 와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애타게 두드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 속이 답답하고 막 속이 니글거려서 토할 정도가 되었고, 주님이 제발 그 마음문을 열어서 이제 나를 영접해서 나를 함께 나와 함께 가면 좋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어디에서? 문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주님이 떠나시면 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끝인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 생명의 말씀 7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떨고 내 눈밭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얼핏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죠. 뭐 여호와의 영광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 동문으로 나아가서 그 성전을 떠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리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편을 문을 통해서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러 주시면 이스라엘은 정말 열국에 비해서 아주 콩알처럼 작은 교회지만, 작은 나라지만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며 이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실 때 그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양제일교회도 주님이 이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지. 떠나가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뭘 한다 해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있어야지. 지치고 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목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러 함께 해주실 때 이 신앙의 길 힘차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복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더 은혜로 함께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늦더라도 그때 마음의 문을 다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속한 그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꿀을 함께 나누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일구어가는 능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미리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생명의 말씀 8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양제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처했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뜨거운 그런 교회, 열심 있는 교회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 기회로 두드리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길